우리가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도 꿈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은 꿈꾸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새 일을 이루실 그런 비전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이 꾸게 됐던 이 환상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 마른 뼈가 한 명의 영혼이 아니고 큰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종들이 교회죠. 다시 말하면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일어나서 이 땅에 놀라운 영적 군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그 꿈은 다름 아닌 교회를 향한 꿈이거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그러한 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그 생명수가 들어가는 자리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왜 마지막 환상이 성전 회복의 환상인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꿈인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꿈을 꾸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라고 말해요. 25째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 중요한 사인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 곧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셨듯이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입니다.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25째 해라고 한다는 것은 딱 반 돌아온 거잖아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바로 이 희년에 대한 환상을 주시면서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 이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 희년이 찾아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달 열째 날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바로 이날부터 주님의 유월절 역사가 이제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산월 바로 10일이라고 하는 이 사인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의 사건과도 이제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함을 이제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되었던 것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이제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꿈, 이 꿈은 다시 말하면 제2의 영적 출애굽과도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이 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높은 산, 이 매우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3절 그리고 34장 14절 그리고 20장 40절에 보시면은 계속 큰 산, 바로 이 매우 높은 산에 관한 비전을 주세요.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시온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승천하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들이 유하는 마가다라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된 곳,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에스겔이 봤던 이 비전, 이 높은 산,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의 비전은 다시 말해서 교회에 관한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꿈을 꾸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교회의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비전을 꿈꾸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요, 실은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참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계신 분, 녹같이 빛난 사람, 녹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말씀한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이
성전을 다시 하나하나 측량해 나가시는 분,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곳이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깨달으면서 결국 예수님이 세우신다, 결국 주님이 세우신다. 솔로몬의 두 성전 기둥처럼 야긴과 보아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그분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꿈이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인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4절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 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말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또 정성을 다해서 이거를 다 생각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 꿈은요, 그냥 한번 꾸고 잊어버릴 꿈이 아니고요, 평생에 에스겔이 꿈꾸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며 가슴에 품어야 될 소망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전 생애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신앙 고백, 바로 너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왜 부활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는가, 이제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담아두셨던 꿈, 예수님의 가슴에 품으셨던 꿈, 그것은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를 통해 이 땅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꿈,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전심을 다해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도록 함께 가슴에 교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내가 본즉 집 사방,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것이 담입니다. 그 담이 한 장대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께가 한 장대고 높이도 한 장대다. 한 3m 정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높이가 이 담의 높이가 3m 정도 되고요. 두께도 3m 정도 됩니다. 일종의 성벽과도 같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악한 세력도 이 교회를 틈타지 못한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성도를 틈타지 못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할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흔들림 없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악한 영이 틈탈 수 없음을,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찾아와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6절에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일 먼저 담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동쪽을 향한 문을 말씀하십니다. 왜 동쪽인가? 왜 동쪽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7절에 보면 그 문지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틈타도록 늘 영적 문지기를 이제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육의 생각, 육의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는 통로는 마음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일하는 통로는 생각,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이 일하는 통로,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영적 문지기를 세워서 어떤 악한 생각이,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언제나 예수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악한 육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 이제 보시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셨는데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 바깥뜰에 박석 깔린 땅이 있어요.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여러 방이 있습니다. 모두 30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박석 깔린 땅 성전뜰 여기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30개 방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방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이제 의미하는 이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결국에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또 예배를 철저히 기도 가운데 준비하면서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영적 기대감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또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영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19절에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부터
안뜰 바깥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동쪽 문 그리고 북쪽 문이 모두 같습니다. 모두 같다, 이렇게 계속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쪽으로 들어오나 동쪽으로 들어오나 남쪽으로 들어오나 어디에서 들어오든지 다 주의 은혜가 같고요.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누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고통받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사람이 누가 됐든 우리 일신교회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목마름을, 그 영적 목마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영적 회복이 있는 우리 일신교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신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원하셨던 거거든요.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꿈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결국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자 누구나 교회 앞에 성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이름 부를 때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꿈을 꾸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생명 살리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